네, 4월 9일 수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06편 24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면서, 지금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시편으로 쭉 기록하는데,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그 하나님의 정의로 그렇게 심판한 그런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향한 유혹을 경계하는 거죠.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일 때. 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의 삶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삶에 원망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런 하나님의 뜻과 거부가 되는 그런 음성이 있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기도 하고, 그것을 마귀가 틈타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근본 삐뚤어진 존재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삶의 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의 판단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삐뚤어진 정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막 그렇게 깨달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가 또 좀 벗어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벗어나면 잊어버리고, 그것이 인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들은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잘못된 열매를 맺은 것은 결국 내 안에 잘못된 삶의 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병이 걸리기 전까지의 생활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삶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이 열매 없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워낙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자기 정죄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기 정죄가 굉장히 강해서 정작 건강하게 자기의 실패를 돌아봐야 될 때 돌아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직하게 보고만 해서 자신의 열매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향한 유혹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를 말아야 돼.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게 너무 힘들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삶의 갈등입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가 삶의 육신의 무엇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육신의 편안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육신의 원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그 원함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기울어진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연약함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난 설교에서도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음엔 너야."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삶의 교만 때문입니다. "다음엔 너야." 늘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함부로 타인을 향한 정죄는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죄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삶의 교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곧 넘어질 거예요. 다음엔 멉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13장 12 절에 아마 잘못 지금 아마 올린 것 같은데 13장 12 절이 아니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흑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 그것을 없앨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 13장 12 절인 줄 알았는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흑인이 피부를 변하게 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내가 믿어 줄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악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인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연결이 될 때 우리 마음과 그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죄를 좋아하는 내 마음에 대한 분노,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로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었다는 것이 민수기 25 장을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 전에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의 왕이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발람이 또 다른 꾀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할 수 있도록 머리를 쓴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 걸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자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타락,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행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을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신들에게 절하며 먹고 절하는 그런 기쁨의 축제, 쾌락의 축제,
그런 어떤 즐거움의 노예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셨습니다. 그걸 비나스가 안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앞에 인제 그런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제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공동체에서 그 죄의 확산을 지금 막은 거죠. 하나님의 슬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그 mor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죄 죽임을 행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는 22장 1 절에는 그렇게 평가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근절했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동일하게 그 즐거움에 빠져서 행음을 하는 삶을 살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다 할 때 이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땅 가운데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근절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슬픔을 외면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리고 공동체와 이 땅의 죄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